이 아모스서 그 시대를 볼 때는 BC 760년에서 750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쪽에 사는 사람이 북쪽 사마리아 저 이스라엘 올라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그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지파를 나눠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치자가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1세가 있고 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같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와 주권을 확장했던 대단한 주권력이 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므로 사람들이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나가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2세에 잘나가던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모스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됐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이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팽창하고 국권이 회복되고 도시생활 속에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속에서 편안한 생활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시간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타락합니다. 되게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한참 사업 잘 되다가 한 번이 주저앉아서 다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손 들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이게 잘 사는 것만 하는 뜻이 아니구나, 시간 있고 돈 있는 것만 하는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다 태반이에요. 되게 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 타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해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삶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내가 기우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오고 아모스의 설교가 세 개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세 개가 나와요. 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오늘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모스서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설교의 내용은, 아모스서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이 왜 죄에 빠지고 베델과 길갈에서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35장에 보면은 그 장자권을 사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나람으로 도망가면서 야곱이가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죠.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서 피곤해서 도망치다 나와서 피곤해서 돌베개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그 환상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리락 내리락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깨어보니까 그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깨고 야곱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이삭의 집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망가는 유배지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고 있는 화장실에도 계시고 내가 오늘 울고 있는 부엌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이가 깨닫고 그 돌베개에 있던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델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우상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길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태어난
20세 이상 된 우리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여 90도를 갈아가지고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뜻은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이 길갈이에요. 할례를 해갖고 거기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저 애굽에서 지켰던 유월절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길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모스서에서 비록 2750년에 전의 얘기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드려요, 염소를 드려요. 그런데 양과 염소만 드릴 뿐이지 자기의 마음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니,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안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꾸역꾸역 드려야 돼요? 대답하기 힘들죠? 하나님 안 받은 예배를 뭐로 드려요? 뭐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예배를 이 사람들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지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려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배부른 가운데서 물질만 드리는, 형식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2700년이 전에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습니까? 어떠한 가운데도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 저들이 양식이 떨어졌으나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없애주신 거예요. 먹는 양식이 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 됐나요? 그죠? 한 끼 정도 안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27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대 2015년도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에 스크린, 파워포인트, 프로젝트 없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 전지에다가 선생님들이 매직으로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불러가지고 얘들이 나무로 세워가지고 나무 하나 들고 조인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권사님들 막 손에 침을 붙잡고서 해봅시다 이러면서 막 다 퍼주고 그래서 그런 침 같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땀과 정성 우리가 다 먹고 자라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설과 그저 눈만 뜨면 콜만 하면 택시가 오고
조금만 나가면 전철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버스가 있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게을러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에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직 먹을 만큼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 좀 살아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7절을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7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뭐 맞고 오셨어요? 바람 맞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비 맞고 왔죠? 아침부터 내리는 촉촉한 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영남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사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서울은 5mm, 10mm밖에 안 해요. 저는 저 어디서 농사 짓는 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물었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60mm와 거기는 5mm밖에 안 해요. 적어도 10배, 12배 비가 내려요. 근데 왜 예수 잘 안 믿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호남지방도 참 거기 큰 평야지대가 좋은데 호남지방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날씨가 안 좋아요. 폭풍이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 남부지방 이쪽 영남지방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많이 잘 짓고 곡식도 풍년이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못 믿을 게 없어요. 더 잘 믿어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교회가 더 부흥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교회, 성도 그런 교회 만드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를 맞으면서 왔어요. 늦은 데가 내려요. 얼마나 해가 나는지 몰라요. 소양강 댐이 말라간다고 제가 걱정했어요. 소양강 댐 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서울 경기도 사는 분들 물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도 집을 짓고 우물을 파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50m, 100m를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 상수도 했어요. 그리고 성남인데도 말이죠. 워낙 이제 요즘 공장도 많이 생기고 물을 많이 퍼서 그런지 그렇게 깊이 파는데도 결국 물 파는 사람들이 다 두고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비가 많이 내림에도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 마시는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공허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디가 모르게 허전한 게 이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허하고 우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인생에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자 우리의 가족들 이 땅에 중하는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세상에 비 내리는 건 좋아하고 인생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비가 마실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인생이 아직도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은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들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메말라갑니다. 저들의 깐부기가 나왔어요. 팥중이가 나와서 모든 무화과와 포도나와 동산을 다 갉아먹었어요. 메뚜기가 나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농사가 안 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창고에 곡식이 없어요. 요즘으로 마음은 사업이 안 돼. 직장이 안 돼요.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나와요. 더 두고 보자는 것이죠. 내가 이기는지 네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그런 심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식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는가.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염병을 보냈다고 해서 전염병. 애굽에서 내린 전염병을 저들에게 보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칼로서 저들이 청년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청년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죠. 10대의 학생들은 전쟁에 데려나가지 않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잊기 위해서. 근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전쟁을 하냐고 소년 학대병들 데려다가 10살짜리, 13살짜리 총 들어서 나갑니다. 그 세대와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은 죽음의 질병에 쌓인 사형 선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병, 그 죽음의 사인을 보냈건만 그들은
조금만 건강해지면, 조금만 좋아지면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조금 실수했던 것 같아. 다시 잘 살아야지 않았어.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많은 사람들. 죽음이 눈앞에 와서, 죽음의 문턱에 와서 사슬이 왔건만 그 사인을 모른 척하고 나아가는, 돌아오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오늘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땅에 지진이 났어요. 아모스 시대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깔리고 땅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 뒤를 쳐다보고 손기둥이 튀어. 롯과 딸들만 나와서 구원받고 롯의 사위들과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비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화산이 터진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 용암으로 다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코앞에 죽는 사람을 눈에서 직접 보았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모스서에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저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와 있어요.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찾으는 진정한 예배예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우리가 교회 나와 있고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다 신행사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땐 가난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살고 교회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맷돌질하는 여인 중에서 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면 나갈 것이고 한 여자는 버려두고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똑같이 식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똑같이 안내를 합니다. 똑같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집사님입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한 집사님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집사님을 버려둠을 당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잊지 못하고 그냥 형식상 와 앉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었어.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알면서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썩어가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나서서 그러지 말자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도 그 무리 속에 그냥 흘러 세상을 따라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들은 타지에서 죽고 그 후손들은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결국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로 가지 않으려면 포로돼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그냥 그 성전에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 한 마리, 떡 한 마리 잡아놓고 저사님 멋있게 잡아주세요. 오늘 양은 맛있게 좀 태워주세요. 지난번에 좀 썼던데 오늘 맛있게 좀 태워주세요. 그리고 맡겨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왜 기름을 드리려고 하고 왜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아모스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빵법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무슨 뭐 소꿉장난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뭐 하나님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그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회하면서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모습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아들 찾으신 줄로 알고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울면서 크라이아웃, 통회하며 울부짖으며 나올 때 하나님 찾는 거지.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멋있을 필요가 없어요. 멋있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고상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된 모습이면 족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2700년 전에 이 아모스의 말씀, 그 북이스라엘, 그 호가 찬란했던 영토를 회복하고 강력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화려한 도시 생활하던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 기분이 우선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떨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선교와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백하는 그런 21세기 성도, 주님의 교회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옛날 20세기의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 진짜 21세기에 필요한, 정말로 똑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하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주님과 함께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품에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 꼭 붙드시고, 따뜻한 그 아버지의 손, 따뜻한 그 어머니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음성이 아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들려지시고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땠냐?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가서 이 얘기를 집안 식구에게 하시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를 우중충한 거 하셨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의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 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물론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문제들 뿐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니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은혜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오고 기도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 두 손, 따뜻한 두 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안 되는 게 다 되게 하시고, 비참한 문제가 좋은 문제로 다 해결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까지, 우리 남은 인생 천국까지,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성도 가족들, 여러분 식구들 나아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최근에 하나님께 돌아온 분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지껏 책도 읽고 간증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완악한지, 야, 이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요. 반대로 이렇게 완악한 사람은 어려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은 있지만 어려서 상처받아가지고 세상과 가정에 상처받아서 그냥 그 삿대질하고 못된 성질 부린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에고가, 어려서 유아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잘못 아니에요. 우리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따뜻한 아버지 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강원도 춘천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이 춘천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제가 춘천에 가봤는데, 춘천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한 15만 명 되던가 인구가 30만도 안 돼요. 우리 여기 동래구 인원도 안 돼요. 그 산골짜기 작은 춘천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집사가 되었다는 거, 오늘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울보다도 더 완악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젊은 사람 치고는 어떻게 현대판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난 강원도 감자 같은 사람들 그 착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향은 강릉 사람이에요. 강릉이 고향인데 지금은 보험으로 변화되어서 바울처럼 살고 있고요. 7남매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그 가난하고 일제시대 때 어려운 시대 살면서 또 그 부모로부터 그런 걸 물려받아서 가난과 찌든 그런 삶을 물려받아서 옛날 우리 시절에 아버지는 참 고생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 남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1세기에 다시 태어나시면 행복하고 좋은 시절 살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개패들 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해서 친정집으로, 외갓집으로 아들, 이 윤성순 집사예요. 이름이 윤성순 집사인데 이 집사님 아기를 데리고 이제 외갓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옛날에는 뭐 산 넘어 있든지 뭐 그죠, 면 하나 넘어가면 친정이 있잖아요, 그죠? 산 넘어가면 친정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청계산 넘어 시집 왔어요. 산 하나 넘어 시집 왔어요. 지금이야 뭐 가깝지가 않아. 근데 외갓집으로 엄마랑 손을 잡고 피신을 가는데 펑펑펑펑펑펑펑펑펑 뒤에서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놈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토바이 딱 세워놓고 내리더니 길에서 짱돌을 주워 들어오더니 이년이 어머니가 벌써 머리를 내려 찢는데 어머니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 어머니를 내팽개치더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 윤성순 집사가 충격을 받고 내가 커서 우리 아버지를 좋은 때가 되면 죽인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삽니다. 이런 가정에서 윤성순 집사가 사는 거예요. 강릉에서 말이죠. 그때 당시를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부부싸움 해가면서 어머니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는 7남매를 둔 그 7남매의 자식 때문에 여자들이 그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지 못하고 꿋꿋이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때문에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꾸역꾸역 매맞아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윤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가 싫었대요. 신앙생활이 싫었대요. 그리고 기독교가 싫었대요. 왜요? 엄마를 쳐다보니까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폭행을 받고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 저항도 못하는 어머니가 싫었다는 것이죠. 무능해 보이는 기독교, 참아야만 되는 기독교.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믿어야 될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위로받는 그런 곳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동생, 7남매 장남이니까 여동생 남동생 있을 거 아니에요. 여동생 교회 갔다 오면은 때리고, 성경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냐? 성경책 끼고 들어오면은 성경책 뺏어가지고 그냥 휴지 그냥 팍 찢어버리는 그런, 성경을 갈기름이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동생들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여동생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온 여동생을 뭐라고 해가지고 멀치를 끄들고 붙잡아가지고 자기 자가용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가용, 자기 앞바퀴 밑에다 동생을 쳐 넣습니다. 시도를 걸어서 엑셀을 밟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동생 잡으랴 악셀레이터 밟으랴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참 웃지 못할 그 사연. 그러던 어느 날 뭐 자기가 식구들도 많이 반대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궁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 동네의 교회에 한순간은 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렇게 다니니까 시골 교회다 보니까 밤 예배 아마 수요일날 예배를 나갔는지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더래요. 거기 윤선순 형제, 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대표 기도. 예?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형태한다. 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얍삽한 행동하고 외식하는 놈들은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도합니다만은 아마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얼마나 나쁘고 안 좋게 봤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한 기도고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러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교회도 그만두고 또 어느 날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똑똑똑한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누구야? 그래, 엄마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전도를 오신 거예요. 전도를. 아이고 형제님, 우리 윤성순 형제님, 아이고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얼굴이나 뵙시다. 아이 가세요. 나 만날 일 없어요. 아 그래도 엄마가 말합니다. 야 성순아, 그래도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오셨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문이라도 열어야지, 인사라도 하고, 그래서 잠깐 해야지. 이게 뭐냐?
엄마한테 화를 내고 승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윤성순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목사 새끼야,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빠져라 이러면서. 이런 망난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지만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현대판 사월과 같은 큰 정말 리얼한 간증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겠죠. 무슨 정이 있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 수고하시죠. 우리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그건 다 립서비스겠죠. 속마음은 이런 거겠죠. 할 일 없는 자빠져 남의 집 심하는 거란 말이지. 그 이후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병이 나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엄마도 또 하면 안 되니까 죽을 병이 들든지 어떻게 병이 나서라도 예수 믿게 달라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들은 아들은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더 핍박하겠죠. 동생 더 때리고. 그렇게 세월이 바로바로 지나가는데 한 달도 다 세 달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체중이 줄고 몸이 어지러지라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습니다. 자기 아는 형이 내가 무슨 원장인지 의사인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여기 암이다, 이거 암인데. 그러면서 원장 그 형님이 그러더래요. 야, 성순아, 야, 너 지금 뭐 하다 지금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처음에는 그 말이 와닿지 않더래요. 그런 병을 알아봤어야죠, 들어봤어야죠. 조금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 가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렸대요. 엄마, 동생들에게 알렸대요. 엄마, 얘들아,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까 요즘 살이 빠지고 체중 줘서 병원에 검사해보니까 내가 암이래. 그 형님이 왜 지금 왔냐고 그러네. 도대체 뭐 하다 지금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엄마랑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더래요. 왜요? 사실은 엄마가 아들 병나서로 예수 믿게 달라고 하고 그 동생 때렸으니까 잘됐다 죽기라도 바랄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라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큰병원에 이제 조직검사를 하고 서울 큰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서울 큰병원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안병동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으로 그 서울병원에서 죽음 앞에 서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같은 병실에 어느 학교 교감 선생님이 같이 입원해 계시는데 요즘 교감 선생님은 나이도 지긋하고 조금씩 은퇴하신 분이니까 나이도 지긋한 60대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암이신데 의사가 와서 그 교감 선생님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의 병은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땅에 푹 쓰러지면서 주저앉아버리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죽음 앞에선 두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를 100% 절제해서 다 띄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틀 후에 고교 동창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보고 한 얘기가 야, 술 잘 끝났냐? 너 말이야 너 살고 싶지? 그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얘 교회 안 다니는 애거든요. 예수 믿어야 산대.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야, 나도 보니까 예수 믿어 살겠더라고. 왜? 우리 아내가 변했어. 우리 아내가 변했어. 교회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그 친구의 말에 한번 관심이 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친구 그럼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난 안 다녀. 넌 안 다니면서 왜 교회 다녀? 예수 믿으래. 어쨌든 예수 믿어 살려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 며칠 뒤에 친구와 또 아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만 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고향 강릉으로 내려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고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에서 어머니 동생 다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형제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수술한 것도 감사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콧방귀도 안 피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쉽게 믿으면 안 되죠. 드디어 4차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고향의 병원에 2인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인실에 입원하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람이 사귀잖아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그 병실에 자기 아는 친구의 형님이 간암 치료하기 위해서 간암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옆 침대에 그 동네 형님이 같이 입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항암 치료 받다가 그 옆에 있는 침대의 형님이 그만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뜨끔한 거죠. 아, 이제 나도 곧 죽을 수 있구나. 의사만 아는, 엄마와 동생만 아는 자기들만의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서히 죽음을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형님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마침 그 형님의 아버지가 그 병실에 찾아오셨는데 간암으로 죽어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 형님의 아버지가 그 형님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집에를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움직이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살리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된 그 안타까움, 그 아버지의 그 눈물, 아버지의 마음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옆에서 강하게 전달되어져 오더라는 것이죠. 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창생과 그 친구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 고향교회 그 모든 전도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게 막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항상 주먹으로 때렸던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그 모임이 있다면서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면서 이제 야 나도 너희 그 모임에 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봐도 될까? 아, 그냥 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을 테니까 좀 가도 되겠냐? 동생이 오빠 그래요 오세요. 얼마든지 환영해요. 우리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모이는 그 제자 훈련 그 구역 모임에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참석하니까 동생도 좋아하고 그 교회도 좋아하고 전도 대장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같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끝나고 가면은 아무 생각도 안 되고 그냥 갔다 왔다는 게 생각이 안 들더래요.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왔는데 아무 생각 안 들어서 야 이게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구나. 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만 다닐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수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참석했을 때에 들려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믿어 전도했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더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박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왜 예수를 저렇게 믿는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읽어보고 싶은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00번 읽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100번 안 읽어봐서 이런 말씀 뭐라고 형언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으니까 그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19장까지는 잘 읽어진다는 거죠. 20장 되는데 20장부터는 안 넘어가는 게 안 넘어가요. 이상하다. 20장이 뭔 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부활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과 영으로는 이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주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감격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윤성선 집사님은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언젠가 기회만 되면은 우리 엄마 몰살하게 굴었던 우리 엄마 두들겨 팼던 아버지를 죽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아버지라고 아버지에서 전화를 저장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한 글자 압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장해 놓고 그랬다고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수련의 날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흐름한 옷을 입고 누추한 모습으로 이제 70이 넘어서 누추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장남인 이 아들 이 집사님이 아버지 옷도 사드리고 구두도 사드리고 새롭게 아버지 걸 잘해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7남매 중에서 5남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교회에 모두 식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 사울보다 사울만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만 못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할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되신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든지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라. 진정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갑시다.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오라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죽어가는 영을 건져주시고 그 아들 천국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